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의 침묵이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10장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모함을 받아서 파직을 당했습니다. 원균이 대신하여 7천량 해전에 나갔지만 대패를 하고 괴멸하고 말았습니다. 참 선조 임금도 뻔뻔하죠. 그렇게 이순신 장군을 파직시키고 옥에 가두고 고문을 했으면서 달리 대안이 없자 선박도 몇 척 남지도 않고 군사도 몇 명 되지도 않은데 이순신 장군에게 다시 전쟁에 나가라고 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너무나 억울해서 안 간다고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이순신 장군은 그 억울함 속에 증오가 있을 법도 한데 그는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그의 난중일기에는 군관 병사들의 이름과 마을 노인들의 이름, 그 다음에 종들의 이름들까지 아주 꼼꼼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억울함에 대한 글자는 하나도 남기지 않고 나라를 사랑하는 힘으로, 사랑의 침묵으로 그가 명량해전을 승리로 이끄는 장면을 우리가 잘 압니다. 오늘 우리는 과연 예수님께서는 복음 사업을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께서 일하신 방법대로 우리도 일할 때 우리를 승리케 하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과 논쟁하지 아니하시고 자비를 베푸는 일을 많이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설교하는 것보다도 자비를 베푸는 일을 더 많이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당신의 자비의 소식이 앞장을 섰다고 그랬습니다. 이기심 없이 행한 봉사에서 나타난 그리스도의 사랑은 악인을 괘씸시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을 돌리기가 얼마나 어려운 시대입니까, 우리가? 그런데 이기심 없이 행한 봉사에 나타난 예수님의 사랑은 악인의 마음까지라도 돌이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최근에 그 제림마을에 올라온 기사를 보면은 서울 청량리에 거주하는 한 부부가 삼육서울병원 신관 건축 기금으로 2억을 기부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재림교인도 아닙니다. 그들은 다만 삼육서울병원 인근에 살면서 50년 가까이 그 병원에 다녔던 고객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기부하게 됐는가 물었을 때 그들이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저희 부부가 삼육서울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건강을 많이 회복해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병원에 올 때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한 의료진의 친절과 따뜻한 사랑에 감동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평소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환자를 대하며 헌신적으로 진료했던 임직원들의 모습에 감동을 받아서 그렇게 기부를 하게 된 것입니다. 흔히 마음은 책망을 받게 되면 강팍하게 되지만 그리스도의 아래에서는 녹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책망과 비난을 통해서 사람을 변화시킬 것 같지만 책망과 비난을 통하여 변화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팍한 마음도 악인도 괘씸시킬 수 있음을 믿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교제하실 때에 최고의 재치와 사려와 친절한 관심을 활용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례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무례하게 대한 경험이 있습니까? 이 시간 회개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를 무례하게 취급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얼마나 정말 화가 나고 불쾌하고 속상하고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무례하지 않으셨다고 그랬습니다. 쓸데없이 가혹한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고 그랬습니다. 민감한 자에게 공연한 고통을 주신 일이 전혀 없으셨다고 그랬습니다. 사람은 참 영물입니다. 사람은 참 민감합니다. 그렇죠? 말하지 않아도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지 나를 싫어하는지 아이들도 압니다. 그렇죠? 아이들도 조금만 자기들을 사랑한다 하면 막 가서 안기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처럼 영물이 없고 영적인 사람은 아주 민감합니다. 그런 민감한 사람들에게 공연한 고통을 예수님께서는 주시지 않으셨고 우리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약점을 비난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냥 본성적으로, 저도 오늘 농담도 섞여 있었습니다만 우리 김은영 집사님 오자마자 집사님 늦으셨네요. 사람은 그렇습니다. 우리 죄인들은 그래요. 아주 본성적으로 생각 없이 그냥 다른 사람의 실수와 약점을 비난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회개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약점을 비난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위선과 불신과 죄악을 두려움 없이 견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사랑하셨지 죄를 사랑하지는 않았습니다. 불신에 대하여 죄악에 대하여 예수님은 견책하셨습니다. 그러나 통렬한 책망을 하시는 그분의 음성에는 눈물이 섞여 있었다 그랬습니다. 제가 한 번은 목회 초년에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성도가 있었습니다. 가게를 안식일에 여는 분이 있었는데 교인들이 모이면 속닥속닥해요. 안식일에 문을 연다고. 마음이 부담이 돼요. 저는 굉장히 이렇게 이제 성격이 내향적이라 가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잘 이렇게 말을 못 하는데 마음으로 막 기도를 했어요. 아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한 달 넘게 기도를 하고 어느 날 조용한 날에 찾아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식일을 지킬 수 있으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그렇지 않아도 가게를 좀 이렇게 안식일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하려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그 말을 들으니까 기쁜지. 거기 가기 전까지는 마음이 조마조마해가지고 가서 이야기하면 받아들일까 혹은 불쾌하게 생각할까.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죄를 책망할 때도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책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하셨습니다. 사랑 속에, 그 음성 속에 눈물이 섞여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눈물 없는 죄에 대한 책망을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차라리 그냥 말하지 않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있다면 사랑의 눈물을 머금고 불신에 대하여 죄악에 대하여 두려움 없이 견책하고 사랑의 눈물의 음성으로 통렬하게 예수님처럼 책망할 수 있는 용기를 또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것인데
그걸 가만히 아유 괜찮아요. 그러다 구원 못 받아도 괜찮아요.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분노와 비난 가운데 나타나는 것은 그건 사단의 정신이라고 했습니다. 분노와 비난은 사단의 정신입니다. 도발을 받을 때 온유함을 지속하는 정신은 아무리 강력한 논리보다도 더 효과적으로 진리를 옹호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발을 받을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핍박과 비난을 받을 때가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처럼 온유함을 탁 지키고 있으면 그것은 어떤 논리보다도 강력하고 효과적으로 진리를 증거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박해를 받아 끌려가게 되면 어떻게 할까? 우리는 그때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할까? 야곱의 환난이 오면 어떻게 할까? 여러분 근심되고 고민되고 걱정됩니까? 마태복음 10장 1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할까?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어떻게 할지, 무슨 말을 할지 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딱 준비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준비는 날마다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귀중한 진리를 간직하는 것이다. 날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간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굳게 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신문을 받을 때, 공회 앞에 끌려갈 때 성령께서 요긴한 바로 그 진리를 주신다고 그랬습니까? 기억나게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기억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갑자기 막 찌지직 하면서 어떤 말을 하라고 탁 넣어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간직했던 하나님의 말씀들 중에서 바로 그때 꼭 필요한 적절한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죠. 그런데 이 생각 속에 넣어놓은 말씀이 하나도 없으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하려고 찾아도 아무것도 없어. 기억나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부지런히 상고함으로 얻은 지식은 적절한 시기에 기억 속에 번개같이 떠오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정통해야 된다. 그 집사님은 참 말씀에 정통해. 모르는 거 있으면 그 집사님한테 물어보면 잘 알아. 여러분, 이런 칭찬보다 더 좋은 칭찬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전에 한 집사님이 여호와 증인 교인을 만났는데 그 집사님은 논쟁하는 것을 싫어하셔요. 그래서 늘 사랑으로 이렇게 대하고 했는데 한 번은 이제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저는 논쟁하기를 원하지 않은데 이분에게 어떤 적절한 말씀을 좀 이렇게 좀 보여주면 좋겠습니까? 하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집사님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기억되어 있던 말씀 중에 하나를 생각나게 했는데 그 말씀이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성경을 펼쳐서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을 이렇게 읽어줬다고 합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저는 삼위일체에 대해서 정말 신학자들처럼 그렇게 설명할 수 없고 논리적으로 이렇게 제가 논쟁할 수 없지만 제가 성경을 보니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라고 했습니다.
그분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진리를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 속에 기억하고 있었던 그 말씀을 성령 하나님께서 바로 그때 아주 적절한 시기에 바로 필요한 그 진리를, 그 말씀을 기억 속에서 번개같이 떠오르게 해주실 것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간직하는 것입니다. 1999년 12월 31일을 기억하십니까? 제가 광주중앙교회에서 전도사로 있을 때인데 그때 청년 전도회를 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날짜까지 기억하고 있습니다. 1999년 12월 31일은 금요일 저녁입니다. 그때 밀레니엄이라고 해서 2000년도가 다가오면 뭐 컴퓨터가 이상이 생기고 세상이 뭐 난리가 난다고 그래가지고 막 사재기를 하고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아무 염려 없이 아무 일 없이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정말 준비해야 될 것은 뭘 막 사다가 어디다 막 쌓아놓고 막 그런 것이 아니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기억 속에 간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서 승리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불화를 방지하는 것과 원칙을 양보하는 것과 어느 것이 더 중요할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께서 무슨 검을 가지고 오신다고 말씀하시지? 예수님께서는 결코 타협으로써 화평을 사지 않으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타협하는 경우들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평안은 진정한 평안이 아니고 참 평안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온 인류를 위한 사랑으로 넘쳐 흘렀지만 그분은 그들의 죄에 대해서는 결코 관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죄에 대해서 관대하면 그 사람은 죄로 인하여 영원한 멸망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고 괜찮아, 그 정도 죄 괜찮아, 다 용서해 줄 거야, 괜찮아. 예수님은 그렇게 죄인에 대해서 사랑하고 관대하셨지 죄에 대해서 관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종들도 그와 같은 사업에 부름을 받았으나 불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진리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불화하지 않기 위해서 진리를 포기하는 일이 있었습니까? 이 시간 회개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결코 진리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검을 가지고 왔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참된 화평은 원칙을 양보함으로는 결코 얻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원칙을 하나를 양보하면 사단은 두 개를 양보하게 합니다. 두 개를 양보하면 세 개를 양보합니다. 그리고는 완전히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아고 이번 하나만 양보하면, 이번 한 번만 눈 다 감고 양보하면 되지. 그리고 어느 누구도 반대를 일으킴이 없이 원칙에 충실할 수 없다. 빛과 어둠은 함께할 수 없습니다. 의와 죄는 함께할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수는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신 검은 말씀의 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지고 와서 그 말씀의 검으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을 해하는 데 쓰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검은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저 골수 깊은 곳에 있는 이기적인 동기와 이기적인 마음과 욕심과 이기심과 죄를 도려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말씀의 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어떻게 우리는 그리스도를 시인하기도 하고 부인하기도 할까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부인하리라 그랬습니다. 제자들은 교리를 유창하게 말하고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신 말씀을 반복할 수 있을지는 모르나 만일 그들이 그리스도와 같은 온유함과 사랑을 소유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설교하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했습니다, 저렇게 했습니다 하고는 예수님과 같은 온유함과 사랑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욕을 돌리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정신에 배치되는 정신, 그 공언한 바가 어떠하든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정신, 사랑의 정신, 겸손한 마음, 그것이 없으면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험담하는 것,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잘 듣고 은혜 받고 안식일에 와서 예배 드리고 운전하고 가면서 다른 사람 험담하면 예수님 부인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인 이야기를 하는 것, 진실하지 못한 것, 불친절한 말,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생애의 부담을 회피하는 것,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가정에서 아버지의 역할이 있고 어머니의 역할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역할을 하지 않아요. 그럼 그건 아버지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나 아버지야 그런다고 아버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 엄마야 그런다고 엄마가 되는 거예요. 엄마로서 어때요? 요리를 해주고 여러 가지 어떤 살림을 하는 것, 그것이 또 우리가 자녀로서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것. 그런데 그런 생애의 부담을 회피하면 그것은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헛된 향락을 추구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본받는 것,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말씀에 배치되는 것이죠. 그렇죠? 무례하게 행동하는 것,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무례하게 행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 의견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나아만 장군이 그랬죠. 내 생각에는, 그러면서 자기의 생각을 사랑했습니다. 그때 나아만 장군은 그리스도를 부인한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의견을 사랑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으니 내가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리라. 그랬을 때 그가 문둥병이 나았습니다. 저는 그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를 이렇게 최근에 성경을 통독하고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나아만 장군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의견을 사랑함으로 문둥병이 들렸구나. 그는 나라의 2번째 자리까지 올랐지만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죄의 문둥병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 의견을 사랑하는 자기 생각을 내려놨을 때 그는 문둥병의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발을 벗으라
그럴 때 신발을 벗으라는 것은 예배당에 올 때 신발 벗고 예배당에 와야 된다, 그런 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의견과 네 생각과 네 경험을 내려놓고 와서 나한테 배우라는 것입니다. 자아를 정당화시키는 것,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의심을 품는 것,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부질없이 걱정하는 것, 여러분, 우리 부질없이 걱정합니까? 내 안에 예수님 없다는 증거입니다. 왜 걱정이 안 생깁니까? 다 걱정이 생기죠. 저도 걱정이 있습니다. 예수님, 불현듯 걱정이 올라옵니다. 도와주세요. 제 안에 걱정의 어두움을 물리쳐 주세요. 아유, 어떻게 하지? 아유, 어떻게 하지? 부질없이 걱정하는 것,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흑암 중에 거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필리핀 민다나오 산골 지역에 파송된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울창한 산의 숲과 들판으로 이루어진 선교지는 매우 낙후된 지역이었습니다. 선교사가 머물던 집 앞으로 매일 물을 깃고 나르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가녀린 체구에 무거운 물을 들고 나르는 모습이 안쓰러워서 선교사는 그 물통을 먼 소녀의 집까지 운반해 주었습니다. 꽤 긴 거리였습니다. 물통을 운반을 도운 후에 어떤 반응이 있을까 기대했지만 소녀는 선교사를 잔뜩 경계할 뿐 아무 표정도,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나를 전도하기 위해서 잠시 나타난 외국 선교사 중 하나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후에도 선교사는 집 앞을 지나가는 이 소녀를 볼 때마다 말없이 물통을 집에까지 운반해 주었습니다. 소녀도 선교사도 서로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선교사는 그렇게 6개월을 말없이 물통을 운반해 주었다고 합니다. 6개월이 지난 후에 그 소녀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나 이번 주에 너네 교회 가도 되냐?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안식일 긴장된 마음으로 교회에 들어섰을 때 선교사는 교회에 앉아있는 소녀를 보고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고 그랬습니다. 그 소녀는 그렇게 재림교인이 되었습니다. 6개월 동안 소녀가 보일 때마다 선교사는 물통을 운반하며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지만 성령의 세미한 소리는 소녀의 마음속에 말씀하며 그를 변화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의 침묵의 힘은, 사랑의 침묵의 힘은 위대합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서 7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어떤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데 그 한 어머니가 있었는데 그 어머니가 치매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치매가 있으니까 뭐 가족도 뭐 기억 안 나고 뭐 이렇게 하니까 그 경찰서에 그 경찰관들이 몇 명이 모여서 그 어머니를 이렇게 돌봐줬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어머니가 계속 치매로 있는 것이 아니라 가끔 이렇게 제정신으로 돌아올 때가 있대요. 그럼 이제 경찰들이 제정신으로 돌아왔을 때 이제 묻는다고 그럽니다. 혹시 어머니 자녀들은 있으세요? 자녀들은 어디 사세요? 어머니 아무 말도 제정신으로 돌아왔을 때 어머니는 자식들이 자기를 본 걸 알지만 자기를 버린 그 자식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해가 가지 않도록, 욕먹지 않도록 입을 다무시는 그 어머니의 사랑, 그것이 바로 이 이사야 53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사랑의 침묵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면서도 우리의 죄와 우리의 약점과 우리의 연약함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한 것처럼 너희들도 이 선교사처럼 사랑의 침묵의 힘으로 승리하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같이 사랑의 침묵의 힘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